안녕하세요. 오늘은 러시아 미술 전문가 김희음 관장님의 칼럼을 통해서요.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의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이 대작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. 크기가 가로 7m, 세로 6m라고 하니 와, 정말 상상만 해도 압도적이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려고 작가가 20년이란 시간을 그것도 이탈리아에서 홀로 보냈다는 이야기도 참 유명하고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김희은 관장님의 그 날카로운 시선을 따라서 이 그림이 왜 러시아 미술사에서 이렇게 중요한지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선 이 그림이 그려진 시대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19세기 러시아 니콜라이 1세 시절이죠. 네, 맞습니다. 아주 강력한 전제군주 정치가 있던 시기였고요. 특히 1825년에 있었던 그 데카브리스트 반란이라고 아, 그 청년 장교들의 봉기 말씀이시죠? 농노제 폐지 같은 걸 주장했던 네, 맞아요.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회 전반에 특히 지식인들 사이에 좌절감이 엄청났어요. 그 분위기가 이바노프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겠군요. 그럼요. 이바노프 본인도 기록에 남겼어요. 군주 정치의 압제하에 태어난 나는 처형되는 형제들을 몇 번이나 보았다. 이렇게요. 아, 정말 암울했네요. 네.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바꿀 어떤 뭐랄까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성서 속 예수의 등장 장면에 투영하려고 했던 거죠.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황실 후원으로 유학을 간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오히려 거기서 이 어떻게 보면 황실권위에 도전하는 고상을 시작한 거예요. 결국엔 뭐 지원 다 끊기고 심지어 아카데미 교수였던 아버지까지 해고당하고요. 와, 정말 힘든 상황이었네요. 20년 동안이나요? 네, 그런 고난 속에서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. 그렇게 어렵게 탄생해서 그런지 그림 속 인물들의 그 염원이 더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. 그림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. 요한복음 1장 29절이 배경이라고요. 맞습니다. 보라,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. 이 구절이죠. 그림 중앙에 세례 요한이 저 멀리 오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요. 아, 네. 그 요한을 기준으로 보면 오른편에는 이른바 믿지 않는 자들, 그리고 왼편에는 믿는 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. 오른쪽 사람들은요. 바리새인이나 로마 병사 같은 뭔가 좀 기득권층처럼 보이는데요. 네, 정확해요. 이 사람들은 예수의 등장이 자신들의 편안한 현실을 깨뜨릴까봐 굉장히 의심하고 경계하는 그런 눈빛을 보내고 있죠. 반면에 왼쪽 사람들은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. 세례를 막 받은 민중이나 성인들, 마치 당시 러시아 민중들이 그 황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, 그 간절함이 투영된 것 같아요. 표정에도 기대감이 보이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김희은 관장님 칼럼에서도 특히 주목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. 누군가요? 저기 붉은 옷 입고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사람이요.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고골입니다. 아, 고골이요. 이바노프랑 친구였다면서요. 네, 절친한 친구였는데 뭐랄까 현실 변혁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좀 방황했던 인물이에요. 이바노프는 고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당시 지식인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왜 침묵하는가? 무엇을 할 것인가? 아, 정말 강렬한데요. 이런 상징적인 의미 말고도 예술적으로도 정말 대단하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바노프가 이 작품 하나를 위해서 그린 습작만 해도 600점이 넘어요. 600점이요? 와. 네.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가면 원작이랑 이 습작들을 같이 볼 수 있는데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. 그냥 밑그림 정도가 아니라 그 습작 하나하나가 완성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? 그럼요. 인물들 표정 하나하나가. 예를 들어서 예수를 보고 감격하는 세례자의 그 눈물 어린 얼굴, 아니면 의심 가득한 바리새인의 눈빛. 이런 묘사는 그 자체로도 뭐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아, 대단하네요. 네, 그래서 후대 러시아 화가들한테는 이 습작들이 거의 살아있는 교과서나 마찬가지였죠. 일리아 레핀 같은 거장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. 러시아 미술사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까지 했으니까요.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있다면서요. 시대를 앞서간 기법이요. 아, 네, 맞아요. 그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. 이 작품이 1837년에서 57년 사이에 그려졌잖아요. 네. 그런데 그림 속 풍경 묘사를 자세히 보면 빛에 따라서 나뭇잎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진다거나 물 표면이 반짝이는 그런 표현들. 이게 사실은 1860년대
프랑스에서 시작된 인상주의 기법을 거의 예고하고 있어요. 인상주의보다도 먼저요? 네, 특히 나뭇가지 습작이나 성 밑에 있는 돌과 물 같은 습작들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. 와, 정말 놀라운데요. 그 시대에 벌써 그런 시도를 했다니. 네, 그만큼 이바노프가 천재적이었고 또 당시 러시아 미술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이런 혁신성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도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거대한 그림과 한 예술가의 그 치열했던 20년의 삶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, 또 현실 참여와 외면 사이에서의 갈등, 그리고 시대를 담아내고 때로는 저항하는 예술의 힘. 이런 주제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잖아요. 김희윤 관장님도 칼럼에서 예술이 시대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이 점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이 그림이야말로 정말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.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작품이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은 오늘은 김희은 관장님의 시선을 따라 알렉산드르 이바노프의 민중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. 20년이라는 긴 고독 속에서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하나의 화폭에 응축시킨 그 예술가의 집념이 조금이나마 느껴지셨기를 바랍니다. 네, 이바노프가 종교라는 어쩌면 우회적인 틀을 빌려서 당대 러시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담아냈듯이 오늘날의 예술가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, 어쩌면 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진실들을 상징 속에 담아내고 있을까요? 현대 미술 속에서 그 목소리를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